네, 귀한 수혜에 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어떤 교회의 중고등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당일이 되었는데 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해온 아이는 이 학교의 일진인 아이가 전도를 가장 많이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다른 아이가 협박을 받아서 일진의 아이가 이 협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를 데리고 오진 않았냐 이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진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를 데리고 왔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 아이가 반 아이들에게 이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반응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에 처음에는 이제 부끄러웠는데 곧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지. 교회 안 다녔을 때는 인간이 아니었어.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정도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 다니면서 사람 되라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점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장소 중에 이 세 곳, 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볼 때에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세 곳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 베레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베레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너그러웠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이 열린 마음에 이 편견이 없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열린 마음, 편견이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 원인에 대해서 주석에서는 이 베레아라는 그 지역에 이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라고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냐면 베레아라는 도시의 남쪽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올림푸스 산이라는 이 높은 산들이 있고 또 이 옆에는 넓은 평원과 이 운하들이 깔려 있는 풍요로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높은 산과 넓은 곳을 두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고 편견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석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이 17장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카 지역은 마게도냐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가진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고 수많은 정치인들과 상인들이 많이 있었던 마치 서울과도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냉정한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에 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숫자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금 이따 살펴볼 이 아덴이라는 곳도 그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파들이 모여 있고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곳이어서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매우 적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복음은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반면에 좀 마음이 열려 있고 좀 이 편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복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각 지역의 반응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나.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카에는 콧대 높은 정치인들과 돈이 넘치는 상인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의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 즉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 정치인 그리고 상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부인들조차도, 이 돈이 많아서 높은 지위여서 떵떵거리는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철학에 꽉 막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비웃었던 그 이 아덴이라는 지역도 이 거기에서 철학자들이, 학파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이 몇 명이 어느 지역은 많이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의 성향이 좋아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안 좋아서 안 받아들였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재력과 권력과 인종과 종교와 철학과 성격과 지역과 성향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에 강조하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이 가지고 되는 이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돼, 저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증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한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기질이든 어떤 지역에 있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우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나오나,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조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변화시킬 것을 믿으면서 내 안에 사람을 제한하거나 편견을 가지는 마음은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운 모습이요, 즉 열린 마음, 그리고 편견이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만 딱 보면 우리가 이 걸려 넘어지는 게 그 앞에인 거예요. 이 본문에 더 너그러워서 이게 우리 마음에 막 걸립니다. 나는 안 너그러워서, 마치 여기서는 너그러워서 성경을 막 상고하고 간절히 읽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안 너그러운데, 열린 마음이 아니고 닫힌 마음인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래서 나는 말씀을 더 간절히 못 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아덴 사람들처럼 좀 냉정하고 다혈적이고 이중적이고 신경질적이고 하는 이런 기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기질과는 상관없이 간절하게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질은 단지 지역에 따라, 직업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선천적인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볼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궁금해하면서 자세히 읽으면서 물어보면서 찾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런 태도로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 신경 쓸 것이 많아서,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아서, 여러분, 이유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다 모아서 한 가지 이유로 다 짜내면 내 신앙은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하다, 내 신앙은 지금 이 정도로도 잘하고 있어 하는 나의 어떤 영적인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교만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더 경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이 기질 때문에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교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사모하고 더 열심을 내서 말씀을 찾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십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똑같다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헌신이나 봉사와 수고가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이 퇴보한 것이에요. 작년부터 1년 동안 우리는 더 말씀을 많이 들었고, 더 말씀을 읽었고, 더 기도를 했고, 더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달라지는 것이, 더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작년과 똑같다면,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면, 더 안 좋아졌다면, 내가 맡은 것을 더 내려놓고 더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교만함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읽으려고 하고 간절히 받으려고 하고 말씀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말씀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궁금해하면서 알려고 하고 물어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겸손한 그런 성숙한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방해 때문에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보게 된 장면은요, 도시에 가득한 우상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우상이 있는 그런 아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의 반응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에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노를 이루 감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의 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 영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 된 그 영인데 그 영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아덴의 이 우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다른 일들로 인해서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분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을 가득한 이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망치와 도끼를 가지고 우상들을 다 깨부셨습니까? 밧줄로 우상을 막 끌어내렸느냐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 분노를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망해라라고 저주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 게 아니라 우상을 부순 것도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더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냥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논쟁을 하거나 새로운 이 것들을 들었을 때 모이는 아레오바고라는 이런 광장에 사도 바울을 초청합니다. 이 광장에 초청받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평소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강한 종교심을 갖고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든 것을 내가 봤다. 그런 너희에게 내가 진짜 신을 알려주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계신다. 이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신전에 거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다. 오히려 그 창조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온 인류가 그분의 손에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그분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 사람들은 그분에게 힘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들이다. 근데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허탄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하를 심판하는 날이 오실 거니까 부활하게 하신 이를 믿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평소처럼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8절에 보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 신은 무관심하다,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학파예요. 또 스토아 학파는요, 사람의 이성이 최고다, 이성으로 결정한 게 정말로 옳은 일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가 그 당시 헬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지금 이 아덴 땅에도 이 철학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은 이 학파의 철학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신들은 인간 세계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에피크로스 학파의 말에 오히려 창조주는 사람 곁에 계시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반박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스토아 학파에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이 헛된 살아있지도 않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이다. 그러니 그 헛단한 일들 좀 집어치우고 참된 창조주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명한 시인의 말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그 당시 유명한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썼던 시의 인용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는 이 말도요, 그 당시 더 유명했던 시인이었던 아라투스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 임영웅의 노래의 한 소절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 분노로 아덴을 저주하며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분노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힘을 쓰고 애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는 이 아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을 인용하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시를 인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증거하고 이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주의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기분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할 때 나는 혈기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물론 섬기다 보면요, 화가 나는 일들이 있어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났다라고 막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그냥 다 꼬투리 잡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분노를 가지고 저주하고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당과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애를 쓰고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인데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화가 난다고 포기하는 것은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봉사하고 섬김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고 오해받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더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오히려 더 힘을 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면 목에 힘을 주고요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목을 숙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무언가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섬김과 봉사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내려놓는 것.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분노할 일에도 주님을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더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신앙의 성숙에 힘을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와 그런 모습에 화를 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내려놓고 다른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깊어지고 더 헌신하고 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성숙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기질이나 성품이나 성향이나 어떤 것도 제한 없이 그 사람의 배경이나 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쳐놨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원망하며 분노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와 또 하나님, 내가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제외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한다고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 복음은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던, 성향이 어떠하던,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던, 기질이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살았던 아버지 어떠함이든 상관없이 복음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마음들, 하나님 기꺼이 내려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아버지여 주의 변화될 수 없다라고,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내려놓고 간절히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면 하나님 바르게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늘 말씀이 나에게 틀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기뻐하고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물으며 찾으며 따라나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사람들로 받은 상처와 분노와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했던 일들인데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내가 여러 가지 핑계들로 하나님 내려놓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원하시는 일들에 힘쓰며 나아갈까, 아버지여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전할까, 아버지 이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자리에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작년과 똑같은 아버지
아버지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더 성숙하고 더 주님 기뻐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이 기질 때문에, 성향 때문에, 그 사람이 컸던 배경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재정과 이 재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은 저런 모습 때문에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런 모습 때문에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했던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복음은 어떤 기질이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상황에 살아왔든 하나님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제한을 두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아버지여 제한하며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어떤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날마다 묵상하고 따르고 지켜 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신앙으로 자라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힘을 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상처받아서 또 하나님 분노하여서 하나님 오해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했던 일들인데 하나님 그것을 내려놨다면, 또 그것을 외면하고 피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기 위해 행하는 일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됐다 생각하며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주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만족하실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일까 생각하며 더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상처받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지라도 그때마다 오히려 나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겠다, 더 주님 원하시는 일에 힘쓰겠다, 하나님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주의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깊어진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삶 속에서 지켜 행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